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오늘 신천교회 귀한 예배에 불러주신 우리 영광의 주님과 우리 문명 목사님과 윤택수 사모님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여기 신천교회는 북한의 복음 통일과 또 우리 북부중앙교회를 위해서 정말 끊임없이 기도와 주님의 사랑을 전하여서 함께하는 이런 동력자의 교회였습니다. 저는 이번에 신천교회 문민 목사님으로부터 이렇게 천남을 받으면서 너무 마음이 떨리고 참 내가 가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목사님이 귀한 성경의 말씀들 늘 많이 해주셨겠는데 나는 이제 아께 목사님하고 제하고 대화를 하면서 목사님이 여기 오실 때 저는 북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면 어느 많이 더 알아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말씀을 좀 자그마니 전하고 제가 북한에서 살아왔던 그 감정과 또 북한에서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기독교에 대해서 온갖 그 나쁜 인식만 가지고 살아왔던 한 북한 주민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의 그 주신 사명을 가지고 지금은 목회자의 반열에 들어서서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을 영적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내세워 주신 그 우리 주님에 대해서 조금 간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이 많고 또 여러분들이 아마 이만갑이나 또 여러 그 탈북민 그 간증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눈물도 많이 나고 가슴 아픈 일도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저에게는 그렇게 눈물 날 게 없어서 제가 늘 근심하고 있습니다. 나도 좀 눈물을 흘리게 해야 되겠는데 그런데 저는 눈물을 흘릴 건 없고 저한테서는 정말 그 주체사상을 신봉하였던 한 북한 주민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또 지금은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간증할 수 있는가 하는 그걸만 저는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저한테서 눈물 나거나 그런 일은 없으니까 근심하시고 마시고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신천교회 성도님들 앞에서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가지고 나를 먼저 보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2005년에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지금은 서울시 노원구에서 북부중앙교회로 담임하고 있는 탈북민 목회자 김강호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기서 중심은 이 말씀이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고 요셉이 고백하는 이 말씀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눌 기본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이 요셉은 여러분들이 뭐 성경을 잘 저보다 많이 읽고 또 말씀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줄거리만 이야기하고 또 저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맏아들이고 그래서 라헬이 그 동생되는 베냐민을 출산하면서 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야곱은 특별히 이 요셉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10명의 형제들보다 형제들이 못 입는 채색 옷까지 이렇게 잘 지어서 입히고 또 요셉의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요셉은 아버지 앞에 좀 악청을 많이 쓰는 그러한
아닌 것 같았어요. 이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형들은 요셉의 앞에서 아무 소리도 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아버지와의 관계가 깊으니까 또 아버지한테 또 사랑도 많이 받고 또 그 재롱도 많이 피우니까 형들의 입을 일곱 수두족까지 다 고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들은 요셉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치는 격으로 요셉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보면은 자기 단은 꿋꿋이 서고 있는데 형들의 단은 자기한테 절하더라는 거예요. 미운 놈한테 정말 들을 소리가 미운 집밖에 없다고. 이거 미운 놈 또 미운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후에 또 미운 소리 덤으로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해와 달 별들이 자기에게 인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님들의 마음속에는 이제는 미움을 떠나서 중오와 또 이제는 시기, 질투, 중오까지 이제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시기에 이 야곱이 요셉을 형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방목지에서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좀 알아보고 와달라 해서 보냅니다. 그런데 형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미움이 쌓이다 보니까 이제는 적개심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럴 때 그 유다 형리가 그걸 말리고 그를 애굽의 이스마엘 장사꾼들한테 팔아서 은 20냥을 받고 요셉을 노예적 신분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요셉은 그 보디발, 다시 말해서 바로의 시위 대장이었던 그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그는 노예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사실은 요 얼마 전까지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정말 그 야곱의 그 부자집에서 먹을 것, 입을 것, 살아가는데 근심 걱정 없이 살던 이 요셉이 하루아침에 노예적 신분이 되고 그리고 어느 한 가정의 노예 종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정말 그 신분이 180도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삶을 이제부터 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늘 요셉과 형통하게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는 보디발의 신임을 받고 그 가정의 모든 사무를 맡아보는 총무로서 집사의 그런 그 가정 가사로서 그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늘 사탄은 정직한 사람, 진실한 사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들에게 사탄은 다가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요셉에게 사탄이 다가와서 누구를 이용하는가 하면 그 보디발의 아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유혹하죠. 그런데 요셉은 그 보디발의 신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보디발 앞에 정말 그 모든 것을 충성된 종으로서 삶을 살기로 작정한 요셉이기 때문에 그는 그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보디발이 한 말 가지고 그는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아내의 유혹을 부딪히자 그 아내가 그를 모함하여 그가 감옥에 가게 됩니다. 참 인생이 억울하죠. 그래서 그 감옥에서 또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신다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재현되면서 그는 그 감옥장에 그 신임을 얻어받고 거기서 관리를 맡아 하는 그런 사무를 맡아 하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요셉하고 같이 수감자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왕의 떡 굽는 관원장이고 한 사람은 왕의 술 만드는 관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원장들이 하루는 꿈을 꿨는데 이상한 꿈을 꿨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고 그래 안타까우게 있을 때 요셉은 하나님의 주시는 그 감화감동 영을 받아서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그 떡 만드는 관원장에게 당신이 나가면은 꼭 바로에게 나의 이 억울한 이야기를 해서 내가 이 감옥살이를 좀 끝내게 해달라 이런 간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났는데 이 술 만드는 간원장은 꿈의 그 내용대로 그는 나무에 달려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떡 만드는 간원장은 이제는 풀려나고 다시 그 왕직의 왕궁에서 떡 만드는 간원장으로 있으면서 요셉이 부탁한 그 부탁을 잊어먹었어요. 저는 그걸 잊어먹은 거 놓고 이 사람이 참 그 의리도 없네. 그래도 자기를 그 꿈 이야기 해줘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나왔으면 나가서 바로 왕에게 그 사연을 이야기해서 그 요셉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줬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간의 뜻하고는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만약시 이 떡 만드는 간원장이 나가자마자 바로에게 그 이야기에서 바로가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요셉을 그를 만약시 석방시켰다고 생각한다면 이스라엘의 이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그 70년이 되는 그 가족이 구원을 받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 아니, 그보다 더 한심한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 가상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요셉이 돌아옵니다. 집에 돌아오는데 형들을 먼저 만났어요. 그래서 형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다시 잡아 죽였을 거예요. 그렇죠? 왜? 자기들이 아버지 앞에 가서 한 이야기는 짐승에 의해서 죽었기 때문에 아주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했는데 요셉이가 살아와서 지금 오는 것을 보니까 죽일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로 야곱이 먼저 발견했다. 집으로 들어와서 야곱이 요셉한테서 그 이야기를 다 들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집안은 풍직박살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떡 만드는 간원장의 그 마음을 잡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는 떡 만드는 간원장을 마음을 딱 쥐고 계시다가 바로가 꿈을 꿨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기억나게 하시고 바로 앞에 요셉을 등장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요셉은 바로에게 그 꿈의 해석뿐만 아니라 그 꿈의 대처 방법까지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바로는 요셉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 애굽의 온 땅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라. 그러면서 자기가 끼고 있던 반지를 꺼내서 주고 또 그에게 새막 옷을 입히고 그리고 금목걸이를 주고 그리고 애굽의 대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주는 그러한 그가 축복을 마음껏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뭔가 하면 요셉이가 제사장의 딸하고 결혼식했어요. 가시 아버지가 제사장이에요. 그러면은 이 싸이가 그 가시 아버지 영을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었겠는데 그런데 성경에는 그 말은 일절이 없고 오히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았을 때 하나님께 요셉은 감사하는 기도를 올리는 모습이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만 그는 선 사람이었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나갔던 요셉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서 오늘 이 중심거리가 그 팔았던 형제들이 그 식량난으로 해서 애굽으로 식량 구입을 하러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이 애굽의 총리가 바로 자신들의 팔려고 했던 동생 요셉이라는 것을 알고 나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렸겠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요셉이 하는 말이 오늘 이 말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얼마나 떨고 얼마나 두려웠으면 동생이 그 모습을 보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다고 요셉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북한의
영혼들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 북한 땅에 고난의 행군이라는 것을 겪게 하시고 그 고난의 행군의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탈북이라는 길을 열으시고 그 탈북의 길을 통해서 34,000명이나 되는 탈북민들이 지금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원래 탈북민들을 그 숫자적으로 우리가 보면 한 30만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이 지금 3만 한 4, 5천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어디 가요? 나머지 사람들이 지금 삼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중국에 있는 우리 탈북민들을 이렇게 전문가들, 북한 전문가들, 그다음에 탈북의 루트에 브로커를 했던 이런 사람들의 입을 모으는 것이 다 최소한 15만 명부터 30만 명 사이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너무나 많은 우리 탈북민 사람들, 특별히 여성들 지금 정말 힘든 삶을 경험하면서 그곳에서 있습니다. 이랬든 저랬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저 북한의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이 34,000명이라는 우리를 이 땅에 먼저 보내주시고 이곳에서 우리가 북한의 복음 통일을 위한 하나님의 그 선구자적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곳에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영혼들을 목회자로 신학생으로 전도사로 지금 불러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에는 탈북민 34,000명이 와 있는데 그 중에 지금 그 탈북민 교회가 76개 교회가 전국적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제주도로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가면서 강원도까지 다 곳곳에 지금 탈북민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저 북한의 복음 통일을 위해서 많은 지금 신학생들을 지금 양육시키고 훈련주고 있습니다. 지금 약 우리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라는 이런 우리 조직이 있어요. 그 탈북민 목회자들과 신학생들. 여기에는 교파를 초월해서 합동, 통합, 합심, 고심, 백설, 강신, 자가 한 12개 교단이 다 있어요. 이렇게 다 참여하고 거기에 회원들은 다 전도사급 이상들인데 신학생 전도사급 이상들인데 약 200명이 모여서 지금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시고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북한 복음 통일의 디딤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 훈련 주고 있습니다. 저도 그 속에 한 성원으로서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지금 목회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북한에 있을 때 전형적인 세뇌 교육을 주체사상 의식적인 교육을 받고 그곳에서 자랐고 또 물론 이게 탈북민들이 많이 와 있지만 우리처럼 조금 좀 나이 있어서 오신 분들은 좀 많지 않아요.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 저도 40대 중반에 한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40대 중반까지는 제가 북한에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만갑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분들은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들보다 제가 그쪽에서 산 연하는 아마 2배 정도는 더 있을 줄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쪽 상황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대한민국에 와서 대한민국의 현실을 너무나 뼈저리게 축복과 감격과 정말 너무 감사의 그 생활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누리면 누릴수록 저 북한에 대한 애틋한 감정을 더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북한에 우리 아들하고 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저는 늘 북한 복음 통일을 물론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과 34,000명의 우리 탈북 영혼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물론 그 속에 몇 명 안 되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또 더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북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속도전 철구현 돌격대라는 그곳을 다니고 그곳에서 제대돼가지고 그리고 여러 직업을 옮기면서 북한에서 있다가 제가 이 탈북하기 전에는 그 칠총국 사회안전부 칠총국에서 무역업에 종사하다가 제가 탈북했습니다. 그래서 칠총국이면 여기로 말하면 경찰청 소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급을 받고 군복을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곳에 있을 때는 여기로 말하면 소자 계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있다가 무역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당에 충성하고 또 간부들한테 뇌물을 또 드려야 그 자리에 또 있을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런 상황 속에 있다가 마지막에 우리 북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요 목에 걸면 감옥 귀신이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제가 그게 시범 대상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든 죄를 뒤집어 쓰게 되었고 제가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억울한 나머지 그래 너희들이 나를 희생양 시키면 내가 가만히 있겠나 그러면 나는 탈북할 것이다. 그래서 중국에 가서 한 몇 달, 12월 달까지 있고 그리고 다시 들어오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탈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제명은 뭐 정치적 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재정적인 뇌물권 그런 걸로 인해서 그 경제권으로 해당되기 때문에 1년만 지나면 그 문건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1년 12월까지만 그 잠수 타고 있다가 다시 북한에 들어가자 이러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왔다가 하나님께서 저를 한국 선교사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국 선교사님으로부터 이렇게 신앙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경 공부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탈북민들은 탈북해서 대체로 다 영원히 탈북하는데 저는 다시 돌아간다는 저는 그거 비전을 꼭 가지고 있었어요. 자신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현지인이 다시 들어가야겠다니까 이 이상 더 좋은 전도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따로 없이 성경 공부를 시켰어요. 그래서 저도 성경 공부를 그때 참 제가 지금도 돌아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그쪽에서 온갖 주체사상에 철저하게 세뇌된 사람들이고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인식은 아주 침략의 앞잡이고 또 가난한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을 이렇게 인체적 실험 대상으로 삼았던 세브란스 병원, 저는 그쪽에서부터 우리 세브란스 병원이라는 말을 다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데서 이렇게 아주 악행을 저지른 그런 걸로만 우리는 교육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바뀌어지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 선교사님하고 대화하는 과정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북한을 다시 뒤돌아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북한에 대해서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만 보고 왔어요. 당에만 충실하면 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목사님이 한번 뒤돌아보라고 하셔서 뒤를 돌아보면서 가만히 보니까 너무나 허무한 일들이 많이 드러나더라고요. 우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하면 깜짝 놀랄 수도 있는데 돼지 한 마리 잡아먹고 총살당했습니다. 물론 그 돼지를 자기가 기른 돼지가 아니고 남의 걸 도둑질해 와서 그리고 잡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돼지 한 마리 잡아먹고 총살까지 갈 그런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북한에는 뭐 있는가? 시범 대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처형하고 많은 사람들을 교육 주고 각성시키기 위한 그러한 시범 대상에 걸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돼지 한 마리를 도둑질해 먹고 총살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직접 보고 또 사람들이 굶어 죽는 모습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봐 있어요. 우리가 살던 집 앞에서 여기 다리가 있죠. 여기 앞에 강변이 여기 있는데 우리 고만한 거리예요. 고만한 거리면 이렇게 강이 있는데 뚝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청소했어요. 너무 가차분 데서. 그런데 우리 아들이 그때 한 7살, 8살 됐는데 청소하고 그 다 사람들이 간다면 거기 가서 탄피를 줍겠다고. 그러니까 가서 탄피를 주워가지고 그리고 뭐 다른 것도 보고 이러고 와서는 이야기하고 그런 모습 보고 절대로 나가지 말아라 나가지 말아라. 그 어린아이들은 호기심 가지고 자꾸 나가보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참 이렇게 너무나 험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상황을 그 당시에는 그게가 응답한 걸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하고 대화하면서 한번 뒤를 돌아보라고 저보고 이야기하니까 뒤를 돌아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허전한 걸 정말 감출 수가 없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 그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이제는 인간을 믿어서는 이러한 일들, 험한 일들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그리고 당신이 지금까지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는 요 말이 아주 저한테 그 감격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저도 많은 죄를 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많은 죄를 언제 제가 다 갚을까 늘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찰나인데 젊었을 때는 그런 죄라는 걸 모르고 마음껏 누리고 살아왔는데 나이가 1살, 2살 먹어가면서 뒤를 돌아보니까 그것이 내가 죄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런 때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공부를 하니까 믿음은 성장하지 않고 머리만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이 자꾸 오는 거예요. 무슨 두려움입니까? 이제는 날짜가 자꾸 12월로 가는데 이게 나는 다시 나가면 그래도 랩을 또 준비해서 매겨야 나는 또 그 공백 기간을 메꾸겠는데 목사님을 아무리 봐야 나를 나갈 때 돈을 많이 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야단 났어요. 갈 때 나는 그래도 일정한 돈을 가져가야 이제 랩을 매기고 이제 살아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북한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낮에는 사회주의하고 밤에는 자본주의한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낮에는 열심히 신앙 공부 따라합니다. 기도도 하고 찬양도 부르고 밤에는 이제 자본주의 해야죠. 나갈 준비해야죠. 그래서 제가 한 게 뭐 했는가 하면 남북 이산자 가족 사무소를 차렸습니다. 거기서 승인 안 된 그저 제 혼자 그래가지고 제가 저쪽에 조금 좀 백이 있습니다. 힘이 있어서 그래서 한국에서 북한 친척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수소문해서 찾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있는 데서 주소를 받아가지고 내가 북한에 있는 친구한테 보내면 그 친구가 그 주소를 해서 그 대사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연결해서 만나게 해줍니다. 그러면 한 번 만나면 $10,000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근데 참 지금 생각하면 제가 여러분들 앞에 좀 부끄럽지만 그러나 그때는 제가 목회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목회자지만 그래서 제가 학생들인데 그러니까 그때는 맨 육신적인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그렇게 못하죠. 그러니까 $10,000는 지정됐는데 그런데 더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뻔되고 저렇게 뻔되고 $1,000, $2,000, $3,000에서 보통 한 13,000. 그리고 혹시 중국 연길에 가보신 분들이 있겠는지 모르겠는데 대호텔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 대호 다이빙간이라고요. 그 대호텔 당장 옆에 이제 집을 잡아놓고 한국에서 오신 분은 대호텔이 있고 지금 북한에서 온 분은 우리하고 같이 당장 하나 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화는 뭐라는 건 아직 지금 도착 못했습니다. 그런데 들어오자면 좀 돈이 더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압축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지금은 제가 목회자니까 이렇게 떳떳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몇 가정을 했어요. 그래서 일정하게 돈을 장만하고
그리고 가르치기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저를 일꾼으로 삼으려고 하나님께서는 벌써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해 놓으신 영혼인데 이 영혼이 지금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지 않고 지금 계속 육신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를 공안에 잡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공안에 잡혀서 북성됐어요. 그래서 북성돼서 그 국경연설인데 거기를 들어가는데 그 국경연설에 있던 그 도시가 제가 저쪽에 있을 때 중국 대방들하고 무역하면서 그때는 계급 옷을 딱 입고 어깨에 힘 딱 주고 그리고 차 타고 다니던 그 거리를 쇠고랑 차고 지금 중국에서부터 지금 끌려옵니다.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우리 북한은 뭐 범죄자들은 나를 때 이렇게 차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걸어가고 다녀요. 이렇게 걸어. 그 대낮에 2시, 낮 2시경에 지금 세간을 넘어서 그 쇠고랑 차고 지금 잡혀가는데 와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죽고 싶은지. 예. 그래도 몇 달 전에는 여기에 그래도 그 장교복을 입고 그리고 희두먹거리면서 다니던 거리인데 지금은 죄인이 돼서 쇠고랑 차고 들어간다는 게 너무 부끄럽고 그런데 그 부끄러움도 잠시 그 다음부터는 지도가 들어가니까 고립에서 지도하는 게 우리가 보통 4가지입니다. 뭐냐면 첫째 예수를 믿었는가, 두 번째 교회를 갔는가, 세 번째 한국 사람 만났는가, 네 번째 인신매매에 가다는가. 이거예요. 보육에서. 그래서 보육에서 이걸 가지고 직접적으로 조사해서 없으면 보통 10월 20일이면 안전부로 넘어갑니다. 보육에서 안전부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네, 저는 제 혼자 목사님하고 단독으로 제가 훈련 받았기 때문에 옆에 확인할 사람도 없고 저는 다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탈북민들하고 그다음에 외국 한국 목사님들도 전혀 저하고는 대면 안 시켰어요. 그래서 저는 혼자 딱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그걸 통과했는데 그런데 20일 지나도 저는 안 불어요. 한 달이 돼도 안 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배웠죠.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이곳에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16명의 그 보초병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 자기 몸이 돼서 기도했던 그들에게 보내주셨던 것처럼 또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옥문이 열려주고 쇠고랑이 벗겨지는 것처럼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나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감히 소원 기도했습니다. 저는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일정하게 나이들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 안 하는데 제가 다른 데 가서 젊은 사람들하고는 그래요. 당신들 소원 기도하지 마세요. 네, 괜한 거 소원 기도했다가 이제 일생을 망칩니다. 제가 이제 그러는데 저 소원 기도했어요. 그리고 2달 돼도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후회했습니다. 글쎄 그렇지 이것도 종교지 이게 우리 북한에서 말하는 그거지 이게 정말 현실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그러면서 원망도 하고 그러면서도 계속 기도는 했어요. 왜?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석 달 돼도 말이 없어요. 넉 달 돼도 감감해요. 그래도 기도는 계속했습니다. 넉 달 20일 되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건지시더라고요. 이 건지실 때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이 다릅니다. 우리 북한에서 이제 탈북민들이 북성대 들어오면 인간이 거기서 만들어놓은 법은 어떤가 하면 보위부에서 안전부에서 우리는 집결소라고 하는데 집결소 그 다음 집결소에서 다시 자기 거주지 안전부 이렇게 하고 내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넉 달 20일 만에 하나님께서는 저를 단번에 거기서 건지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넉 달 20일은 완전한 허약입니다. 영양실조 완전한 허약이고 제 몸무게가 그때 뭐 한 47kg, 48kg 뭐 이렇게 되는 형편이고 그래서 집에 가는 것도 겨우 형님한테 업혀서 가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빨래를 빨아가지고 빨래줄에 쳐넣으면 빨래줄이 어떻게 돼요? 그저 축 처지잖아요. 그래서 걸어놓는데 사람이 그저 그저 축 처져서 끌어갔어요. 그리고 한 2, 3일 있고 조금 정신이 들고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자꾸 앞으로 왔다 갔다 하면 그래도 뭐 아들을 뭐 조금 영양 보충시킨다고 뭐 이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야 제가 정신이 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를 용접시켜야 되겠구나. 어머니가 76세인데 그 당시는 이 어머니도 오라지 않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되는데 영접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어머니 두 손을 잡고 영접시키고 그리고 형님 두 분을 영접시키고 그리고 우리 누이는 좀 지방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이는 못 오고 누이 동생을 같은 우리 시내에 살기 때문에 영접시키고 그리고 자녀들은 영접 못 시켰어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이 나가서 이상한 소리 할까봐. 저도 북한에 있을 때 한 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네 그 집에 미국에서 온 고모하고 고모부가 왔는데 목사하고 사모예요. 그런데 주일 돼서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 친구가 이런 걸 처음 보잖아요. 예배 모습을. 그러니까 계속 키득키득 자기네는 웃었다고 그러면 웃으면서 자만 웃음 소리만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 하는 것처럼 내가 이제 우리 자녀를 데리고 영접시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거 이놈들의 행동이 이게 너무나 우습고 생소하고 아주 말하지 않으면 안 되고 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안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아들은 영접 못 시켰습니다. 그리고 영접시키고 나니까 마음에 근심이 다 떠나가고 내가 다시 하나님의 그 소원 기도로 내가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나와서 제가 16일 만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16일이면 감이 없어요. 근데 우리 탈북민들 속에서 내가 보이고 넉 달 20일 만에 허약 걸려서 나와서 16일 만에 다시 건넸다면 모두 다 놀라요. 왜? 걷기도 힘든 몸이니까 그때. 그런데 제가 건넸어요. 그리고 목사님 보고 제가 한국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안전가옥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안전가옥에 딱 갔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에 이거 또 잡히겠네 하는 생각이 들어요. 17명이 앉아서 나를 올려다보는데 여기에 무리에 같이 있다가 이제 공안에 또 잡히면 또 나갈 것 같더라고요. 아이고 주님, 나는 여기 안 들어가겠습니다. 나는 다른 데 가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안전가옥으로 가야지 여기는 안전가옥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뭐라고 했는가?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한 선생님을 보낸다 이렇게 소개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정말 끌려 들어가서 그래서 17명을 제가 예배 인도하고 성경 가르치고 배운 거 가지고 지금 같으면 너무 우습죠. 그러나 그때 당시는 그래서 17명의 신앙생활을 인도하다가 6개월간 같이 있다가 우리가 중국 북경 대사관에 대낮에 11시 그때 우리 들어갔습니다. 그때가 2004년도입니다. 2004년도인데 2004년도 북경 영사관에 대낮에 들어간다는 것은 여러분도 상상도 못할 때입니다. 그때 그 영사관들은 중국 공안들이 나와서 한국 영사관뿐만 아니라 각 영사관들 다 지금 격돌이 쌓아와 있을 때 왜냐면 스페인 대사관에 들어가면서 막 기자들 데리고 뒤에다 대기시키고 탈북민들 막 들어가는 거 막 붙들고 막 이런 거 막 그때 막 공개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영사관들마다 그때 숱한 경계를 쳤어요. 그래서 우리도 한국 영사관에 17명이 지금 딱 갔는데 공안들이 한 5명 나와서 왔다 갔다 하면서 출발해서 저기는 경찰차가 있고 그런데 지금 줄 서기 한 100m 섰어요. 그 어묵올라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래 그게 저희들이 섰습니다. 9월 3일 날이에요. 그래서 지금 들어갔는데 이 발이 움직이잖아요.
발을 걸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리고 또 나를 6개월 동안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 제일 뒤에 갈 수는 없잖아요. 무섭다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제일 앞에 섰는데 무서워서 발이 움직이잖아요. 발이.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 발이 천근만근이라는 소리가 이런 소리구나. 발이 움직여 걸어가겠는데 너무나 힘들게 그리고 걸어갔어요. 그 앞에 가니까 공안들이 칼빵 써줬잖아. 그러니까 신분증을 봅시다 이렇게. 근데 신분증이 없어요. 9월 3일이면 아주 더워요. 북경도. 그래서 그때 제가 무슨 종이를 이렇게 집어서 제가 부채질을 좀 하느라고 들고 있었는데, 그래 보시는데 그분들이 나를 신분증 보자. 신분증 내어라. 우리 잊어먹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인데 신분증 잊어먹어서 지금 여권 뗄라 들어가야 된다는 식으로 내가 손발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나도 참 잘 보던 게 그 종이를 보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들은 서류인 줄 아는 것 같아요. 뭐 저한테 중국 서류를 보여주면 제가 중국란 소리인지 알란 소리인지 모르는 것처럼 그들도 한국어로 된 걸 뭐 중국란 소리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디 보고 내려 보는 게 나보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내만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내들이 지금 17명이 있는데. 그래서 어깨를 툭툭 치고 이게 다 우리 한국 관광객, 관광객들이라 같이 들어가야 된다니까. 그 사람이 땡하고 있을 때 내가 빨리 들어가라. 그리고 말하는 절대로 뛰지 마세요. 천천히 걸어가세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 사람 세워놓고 지금 뛰지 마세요. 천천히 걸어가세요. 그리고 하나, 둘, 예를 들면 다 보내고 거기서부터 한 30m 걸어가야 이제 문이 들어가거든요. 그 30m를 걸어가는 게 뒤에서 지금 딱 뒤로 돌아다 보면 더 의심볼 것 같아서 뒤도 돌아 못 보고 이 머리도 얼마나 꿋꿋한지 딱 고정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뒤에서 딱 질 것 같아서 그런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할렐루야.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많이 그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사람들이 17명이 나보고 선생님은 너무 좋아서 그래요. 기쁨도 잠시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160명이 지금 앉아있는 거예요. 요 좁은 방에 이만한 방에 지금 한 160명이 있어요. 여기서 먹고 자고 다요. 여기서 남녀로서 가고 아이고 없어요. 무슨 우리는 남자끼리니까 여기서 아이고 없어요. 그래서 들어온 순서들은 여자, 남자, 어린이, 아이, 엄마, 아버지 뭐 다 같이 자는 거예요. 뭐 남이 여자하고 옆에 같이 자야 되고 왜 자리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밤에는 계속 일어나요. 저 구석에 있는 사람이 화장실 가더라고 가더라고 잘못 뛰어놓으면 뒤에서 작은 사람이 막 소리치고 또 걸어가다 잘못 뛰어놓으면 저기서 또 죽겠다고 소리치고 그러다니까 온 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역사가 아니었어요. 160년이 됐어요. 너무나 숨이 꼭 막히지만 그러나 이제는 안전한 곳에 왔다는 그런 그 마음의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17명이 와서 선생님 뭐 어쩌고 저쩌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탈북민들이 나를 가로봅니다. 저는 뭐 어디서 북한에서 뭐 교수하다 왔나 이렇게 왜 와서 여기 들어왔는가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신앙을 인도한 사람이다 이렇게 아마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루는 나한테 3명이 찾아와서 선생님 그들도 같이 또 선생님이라 하더라고요. 선생님 신앙을 인도했다는데 여기서 좀 예배를 인도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괜찮은 거니까 자기네가 이야기하겠다. 그 보안영사보고 그래서 그렇게 해갖고 승인을 받아라. 저도 그때 무슨 배짱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서 예배를 인도했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은 제 생각에는 아마 한 절반 이상은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 탈북민들은 중국으로 걸치면서 다 이렇게 목사님 만나고 교회를 만나기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주일날에는 다 앉아있어요. 왜? 갈 데가 없잖아요. 나갈 데 없어요. 다 이 방 안에 다 있어요. 여기 나가면 화장실 있고 저기 나가면 조그만 요만한 방 대리방이 하나 있고 그리고 다 이 안에 있어요. 여기서 보자고 여기서 밥 먹고 여기서 자고 여기서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예배 드리니까 갈 데 없으니까 다 앉아요. 그래서 제가
북경 영사관이 세워지고 처음으로 제가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래 인도하는데 지금 제가 그때 당시 그 예배 인도하던 모습, 설교하던 그 생각을 하면 아마 부끄러워서 지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어요. 무슨 소리가 저것도 설교라고 했는가. 그런데 감사한 건 앉아 듣는 160명이 내보다 더 모른다. 내보다 더 모른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울이었다. 왜 사울되고 바울이 있는 것도 모르면서도 이야기해도 저도 앉아서 아멘 뭐 떠나가듯이 뭐 부르짖고. 그래서 제가 그곳에서 이렇게 예배를 처음으로 저는 그때야 비로소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공안에 잡히게 하시고 왜 나를 넉 달 20일 동안 남들은 20일이면 다 나가는데 나를 넉 달 20일이나 그곳에 두시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 방법으로 던지셨는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왜? 내가 남들은 한 보름일 20일이면 아마 속에 가시를 뽑을 수 있는 날짜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그 날짜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달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넉 달 20일 돼야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육신적 탐욕과 그 욕망과 그 이기주의 무슨 이런 걸 다 그때 돼야 뽑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넉 달 20일 동안이나 그곳에 두고 내가 이제 다 뽑히고 이제 더 뽑혀줄 게 없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무슨 조조금처럼 누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야 건지시고 우리 부모, 형님들을 영접시켜 하시고 그리고 중국에 있는 영혼들, 탈북민 영혼들 17명을 인도하고 그리고 160년 그곳에서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저는 그때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짜잔 하고 대한민국에 들어왔습니다. 와, 잠이 안 오더라고요. 우리 제가 살고 있는데 노원이면은 혹시 서울시를 아는지 모르겠는데 좀 변두리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뭐 종로나 뭐 강남처럼 화려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한테는 이게 완전 뭐 홍콩의 야망이죠. 완전 너무나 황홀하죠. 잠이 안 오는데요. 그래서 밤에 자지 못하고 계속 다녀요. 그리고 비 오면 우정 비를 맞아요. 그 비 맞는 것도 얼마나 좋은지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원기도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잠시만 좀 계시죠. 네, 좀 마음껏 좀 이 잠시를 좀 누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잠시를 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계속 마음에 부담 주시고 그래도 믿던 사람이고 남들 앞에서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사람인데 그래도 교회는 가야 되잖아요. 남들이 문이 있는데 뭐 오자마자 교회도 안 다녔다면 저기 무슨 사람인가 이럴 것 같아서 그래도 나오는 순간에 우리 목사님이 대기하고 있다가 제가 이렇게 하나원에서 나온 다음 날로 강남 금식기도원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닷새 동안 금식기도를 저하고 같이 하고 그리고 왔어요. 그때는 꼼짝 못하고 잡혔는데 그 목사님도 선교지를 가야 되잖아요. 중국으로 간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곱게 풀어진 송아지 마냥 이제는 내 세상에 올 게 왔구나. 그리고 마음껏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계속 부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대한민국에 있다가는 이게 하나님한테 영락없이 잡혀서 끌려다니겠구나. 그래서 우리 사모하고 가자. 또 우리 조건이 또 뭐였냐면 우리 그 북한에 좀 그 형제들이 있고 자녀들이 있고 하니까 이 북한에서 제일 적대국을 보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미국이에요. 그래서 한국, 남조선과 미국만 아니면 좀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외국으로 가자. 그래서 저희들이 유럽으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나서를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고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을 때 요나가 피해서 다시스로 내려가잖아요. 딱 그 모습이었어요. 제가 도망쳤어요. 그리고 어디 갔는가 하면 노르웨이라는 나라를 갔어요. 그 노르웨이라는 나라 가서도 북극
영주권에 갔어요. 남소스라는 도시에. 그곳에 가서 이제 그 난민 신청하고 털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노르웨이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노르웨이가 참 좋은 나라예요. 참 잘 사는 나라예요. 그리고 오로라 현상, 백야 현상이 있는 나라예요. 밤에 자다가 새벽 3시에 나오면 딱 이래요. 해가 쫙쫙 떠있고 낮에 나가면 밤이고 겨울에는 또 12월달 그쯤 되면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고 막 오로라 현상이 막 일어나고 그런 자연 현상을 다 구경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의 마음을 계속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영주권을 받았지만 1년 7개월 만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다시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그리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2017년 10월 21일 10월 21일은 내일 오늘이 우리 교회에서 설립 8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우리 문민 목사님 몇 달 전에 저하고 이렇게 전화 통화하면서 이렇게 해서 목사님 가겠습니다. 나는 막 불러줬으면 달려가고 싶은데 그런데 좀 늦게 부르시더라고요. 아마 이때로 맞춰서 부르시더라고요. 그러시는지.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전도사님한테 이야기하고 나는 그럼 조금 간다 하고 지금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를 개척했어요. 여러분 교회 개척해서 한 달 만에 26명이 성도가 찼습니다. 부흥했어요. 왜 부흥했는가? 믿음으로 쏘는 분들이 아니에요. 제가 저 북한에 있을 때 좀 험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탈북민들이 나를 아는 사람들은 내가 목사를 했다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되는가 하고 구경 온 사람이 지금 26명이에요. 그리고 여자는 우리 사모하고 딱 한 명, 둘이고 다 남자들. 세상적으로 보면 쓸만한 사람 한 명도 네, 다 왔어요. 그래도 좋더라고요. 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니까 하루는 예배드리겠습니다. 강당에 떠서서 보니까 요 우선에 사모 혼자 앉아서 눈을 지금 흘리고 앉아있다. 다 갖고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배웠을 때 썩물과 밀물이 소외바다만 있는 줄 알았더니 우리 교회에도 있구나. 교회에도 싹 빠지고 없어요. 그런데 하루는 또 예배 드리는데 한 사람이 들어오더라고요. 모르는 사람. 너무 좋아서 마음 막 두근두근 거리면서 예배 드렸어요. 왜? 성도 둘이 됐으니까. 그리고 끝난 다음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인사하니까 우리 지금은 그 집사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 모르면 구일이가 이번에 자기 못 가니까 대신 가서 좀 예배 참가하고 한국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예배도 대신 참가하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무슨 갑자기 집에 일이 있으면 대신으로 보내서 예배를 드리면 되니까 그래서 웃지 못할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가게 해주시더라고요. 영혼들을 갈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26명이 한 석 달 만에 다 빠지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워주시고 해서 지금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그 탈북민들이 한 70% 그리고 한국 분들이 한 30% 정도 제가 이렇게 말해야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와 대단 교회가 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인원이 작아요. 인원이 작은데 제가 프로스로 말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궁금증이 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도와갑니다. 하나님께서 북한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탈북민이라는 영혼들을 이곳으로 보내주셔서 지금은
3만 4천 명의 탈북민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알게 된 거예요. 솔직히 말해 탈북민이 안 왔다면 아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라든가 또 그 한국 많은 사람들은 북한에 대해서 언론에서 하는 소리만 들었지 현실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물리적 통일을 이루시기 전에 먼저 언어적 통일, 문화적 통일, 그리고 생활 습관적 통일까지 먼저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3만 4천 명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70년 동안 북한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탈북민들을 통해서 지금 한국 교회들과 한국 사람들은 북한에 대해서 더 지식을 알게 됐고 생활도 알게 됐고 그들의 그 언어와 생활 방식, 문화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복음 통일의 문을 여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먼저 언어적 통일을 이루시고 그리고 이제 때가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복음 통일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대한민국 땅에 지금 이번에 그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한국 교회들이 많은 그 타격을 입었습니다. 교회들이 많이 문 닫은 데도 있고 성도들이 떠나서 강한 성도가 된 분들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 탈북민 교회를 약 20개 정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탈북민들은 오히려 부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북한의 복음 통일의 그 시기가 임박하게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몽골에 갔다가 어제 그저께 왔거든요. 몽골에 있는 사람들 우리 북한하고 관계없어요. 같은 사회주의 국가라는 뿐이지 크게 뭐 우리하고 피를 나누고 동족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눈물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지금 미국이나 저 호주나 저 브라질이나 저 유럽이나 지금 모든 곳에서 심지어 아프리카, 우간다 같은 그런 데서도 지금 북한을 위해서 지금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북한의 복음 통일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셔서 그들이 북한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북한의 복음 통일은 멀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 북한은 지금 현재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까지 3대 독재 체제가 마지막 정점에 이뤘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뉴스를 통해서 보고 계시지만 뭐 20대가 80대 앞에서 담배를 꼬나물고 앉아있는 모습 그거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생각해봐도 이거는 전혀 맞지 않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일이 북한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아들들이 아버지 앞에서 담뱃대를 꼬나물고 올방제 틀고 앉아있고 아버지는 옆에 서서 90도로 서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게 가능할까요? 이거는 도저히 가능도 이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 땅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꼭 복음 통일을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7월 말일에 있을 수회 때 여러분들 혹시 TV에 보는 게 보도에 김정은이 타고 수해 지역을 돌아보면서 그런 걸 방문합니다. 왜냐하면 수령의 인적 정치라는 것을 보여주기 해야 되기 때문에 그가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민들의 그 수해 지역을 찾아가서 그들하고 앉아서 이야기하고 그 임시 천막 안에 들어가서 이야기하면서 그곳에서 지금 수해 지역 사람들을 평양으로 불러다가 여기서 시대하고 그 집이 완성된 다음에 내려보내세요 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는 것도 거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 뭐냐면 탈북민 가족인가, 두 번째는 성분이 어떤가 이걸 보고 이게 해당되는 사람들은 못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번에 여러분들이 그 뉴스에 봐서 알지만 이번 수해는 국경연선으로서 일어났습니다. 평북도로부터 시작해서 자강도, 양강도 쪽으로 해서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우리 탈북민들이 대체로 국경연선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국경연설에서 많은 사람들이 국경연설에서 그렇기 때문에 탈북민을 뽑으면 그것에 올라가서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쪽에서 말하는 평안을 그 편안한 데 가서 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람이 불과 몇이 없다는 겁니다. 네. 다 탈북민들이요. 심지어 이 해령시 유선동 같은 데는 인민반, 우리는 인민반제가 있는데 인민반 70%가 다 가고 없어요. 그러니까 국경연설에는 거의 다 왔어요. 여기로. 그리고 또 온 사람들 또 자기 친구들 데려오고 친척 데려오고 형제 데려오고 다 이러기 때문에 자꾸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지만 북한에서는 보여주기식 인덕 정치로 인해서 김정은의 그 모습을 계속 조명해 줍니다. 사실은 자강도는 군수품에 앉은 곳입니다. 그곳에. 그런데 그곳에 어느 성강군 어느 한 리 선전실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리 선전실에서 약 100여 명이 수해 피해를 피해서 지금 그 대피 중에 산사태가 내리면서 정면 몰살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보도는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런 보도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면 우리 성도들 통해서 우리가 북한 현실을 듣습니다. 제가 시간적으로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리 생명만나의 사회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제가 PPT를 보내주시겠대요. 생명만나의 사회는 뭐인가는 저처럼 북한에 가족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에게 우리가 전화 오면 돈을 조금씩 보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탈북민들이 그 상황이 그렇게 경제를 녹록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1년에 한 가족당 50만 원을 지원하자. 그래서 우리가 매월 첫 번째 주일은 성경헌금 주일로 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헌금을 성경헌금 모여가지고 1년에 한 세대당 이렇게 전해줍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전해주는 목적은 딱 두 가지. 첫째는 우선 생명을 구원하자. 생명을 구원하자. 죽지 않게 그들을 붙잡아 주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우리가 6가정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게 한 10명 정도가 저쪽에서 지금 전화통화로 복음을 전하고 전도받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정보통신에 의해서 우리는 저 북한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 수해 문제도 우리는 보는 걸로만 우리는 아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정보통신을 내서 들어온 걸로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는 더 구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집 짓기를 하는데 지금 군대를 보내고 그 다음에 제방뚝 쌓는데도 그 지역 주민들은 안 불렀어요. 왜 그러면 탈북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주민은 안 부르고 이제 군인들을 부르는데 군인들이 그 식량이 발급 안 되니까 군인들이 마을에 내려서 주민부락에 가서 밥을 지금 구걸하고 있어요. 너무 배고파서. 그러면서 그들이 지금 하고요. 이런 것은 언론에서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이런 건 우리가 직접적으로 정보통신에서 듣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북한은 현실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가 고난의 힘든 시대도 어렵지만 지금도 어렵습니다. 저는 이번에 몽골 가서 겨울을 맞았습니다. 몽골에 가니까 거의 겨울 날씨더라고요. 민수 7도, 10도 이렇게 되니까 저는 그때 그 겨울 날씨 맞으면서 제일 생각나는 게 뭐냐면 이제 북한은 이 겨울을 어떻게 날 것인가. 우선 여기는 여러분들 참 너무나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너무나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삶을 있어요. 오른쪽으로 틀면 찬물 나고 왼쪽으로 틀면 더물 나고 요거 딱 틀면 가스 되고 요거 누르면 밥이 되고 이런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그렇잖아요. 북한은 부엌에서 불 떼가지고 이제 밥을 끓여 먹고 이제 해야 되는데 사람이 먹을 것도 없는데 그 뗄 걱정이 더 힘든 거예요. 뗄 것이 지금 입합을 먹는다 그래요. 부엌이 입합을 먹는다. 지금 그런 말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이제 겨울이 오니까는 뗄 걱정은 있어야지. 그리고 김장을 해야 되는데 배추로 김장해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는 김장철에는 김장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김장 전투 이렇게 말합니다. 전투라는 건 뭐예요? 죽고 살고 하는 그러한 마당이 전투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김장
그 김치로 담그는 것이 전투입니다. 우리는 그건 역대적으로 전투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김장 전투라고 하는데, 이번에 우리 대한민국도 이번에 배추값이 너무 천정부지로 뛰어오면서 많은 곳에서도 지금 이렇게 그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 너무나 잘 사는 나라에서. 근데 저 북한은 먹을 것도 없는 사람들이 그 김장을 어떻게 준비하겠어요? 정말 그거 생각하고 뗄 거 생각하면 저는 몽골에 있으면서 계속 근심 나더라고요. 이 겨울에 좀 어떻게 살 것인가. 정말 또 추위는 좀 지역이 바꿔졌으면 좋겠어요. 여기가 북한이 되고 저기가 남한이 됐으니까 그러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여기가 남한이 돼서 겨울에 뭐 감따 입으면 되는데, 저기는 1910년도, 20년도 여러분들이 만주 벌판에서 싸운 독립군들 옷처럼 입어야 되는 판이에요. 예, 뭐 7개, 5개씩 끼 입어야 되는 판인데 그 겨울을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참 이런 거 생각할 때 우리가 정말 이곳에서 너무나 행복한 생각을 하면서 북한의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 복음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에 정말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국경은 우리는 없지만은 우리에게는 조국과 나라와 민족은 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지금까지 나라의 복음 통일과 북한의 영혼들을 위하여 쉬지 않고 여러분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듣고 계시며 알고 계시며 꼭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여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천도교의 창사의 한 사람이었던 존 락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기도하지 않는 민족보다 더 강하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독일의 그 통일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독교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우리가 라이프치 그 니콜라이 교회를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교회는 1981년도 9월부터 처음에는 한 20명 정도 모여서 이 기도를 했습니다. 통일의 기도를. 그것이 기폭제가 되어서 1989년에 서독과 동부독일이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그 민족의 이 아픔, 분단의 아픔을 우리 시대에서 끝장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아픔을 후대들에게 물려줘서 그 후대들로 남과 우리의 통일을 위해서 부르짖게 하지 마시고 후대들은 저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을 세워가는 그 일에 헌신하는 그때가 오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 북한 땅에 지금 여러분들의 그 간절한 기도와 그런 또 우리의 정말 하나님의 그 역사가 지금은 분명히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한국 분들은 서구 독일과 동부 독일의 그 통일 이후 그 생활의 차이를 놓고 많이 근심하고 있어요. 동부 독일과 서구 독일이 통일이 된 다음에 너무나 그 경제적 전매하고 파동이 심하고 또 생활에 어려움이 닥쳐왔기 때문에 사실 젊은 사람들은 통일을 원망하지 않을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다녀보면 그렇게 이야기하면 통일을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통일이 되면 서구독일이나 동구독일처럼 너무나 어려운 거겠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데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줄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미국의 커즈라는 잡지사가 있어요. 그 21년도 잡지에 뭐라고 나왔는가 하면 북한은 동방석의 나라이다. 이렇게 거기서 21년도에 미국의 커즈라는 잡지사에서 나온 그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우리 강화도에 가면은 강화도 통일 전망대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곳에 여러분들 가보시면 뭐라고 써있는가? 북한의 지하자원에 대해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마그네 사이트는 세계 제1위,
히토리는 세계 1위, 아연은 세계 3위, 금은 세계 6위, 우라늄은 5위, 철은 7위 등 7조 달러에 해당하는 지하 자원이 저 북한 땅에 있다고 강화도 통일전망대 기념관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 북한 땅에 있는 그 주민들은 여기에 있는 주민들이나 동부독일 주민들처럼 자가용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별장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여름 휴가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배고픔만 사라지면 됩니다. 물론 그들에도 통일이 된 이후에도 그것이 가능한가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약 3, 4년 정도는 그들이 그것만 채워주면 다른 것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최고로 발달된 이 경제 기술, 이 기술과 북한에 있는 노동력, 그 노동력이 합한다면 아마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저 동부독일이나 서부독일처럼 그런 경제적 어려움과 파동은 있지 않을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힘을 가지시고 복음 통일이 우리 민족의 최대 과제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라는 걸 여러분들 마음에 담으시고 또 우리 탈북민 교회들과 탈북민들은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면 남한의 기독교들과 남한의 그리스도인들, 북한 영혼들과 이어줄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탈북민들과 탈북민 교회가 하나님께서는 선교 전략을 이곳에 핵심을 맞춰가지고 지금 하라고 사인을 주고 있는 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이라는 나라는 지금 압록강부터 두만강까지 완전히 막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코로나 이전처럼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가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으신 것은 대한민국에 와 있는 탈북민들과 탈북민 교회들에게 북한 선교 전략의 초점을 이쪽으로 옮기시려고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와 있는 탈북민들이 영적으로 세워지고 탈북민 교회들과 온전히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저 땅에 문을 열어주셨을 때 탈북민들 34,000명이 복음 통일의 징검다리 역할뿐만 아니라 교량적 역할을 해서 대한민국의 기독교와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저 북한 땅에 가서 마음껏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길을 지금 준비하시고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렇게 정말 긴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인상을 보니까 너무 좋아하는 인상이 돼서 제가 마음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배고픈데 좀 말이 많다, 좀 간단히 이렇게 하는 인상들이 아니고 아주 그렇게 돼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통일은 우리에게 역사적인 가업입니다. 우리 민족의 최대 숙명입니다. 우리가 복음 통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이 곧 복음 통일을 여러분들이 벽돌을 한 장 올려놓는 것 같은 그러한 사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상 저의 좀 부자란 주에서 준비한 말씀을 여기까지 마치고 여러분들에게 참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시간